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외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3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또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면 이제 강하고 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면 야, 저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와, 저희 힘은 아마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갖게 될 텐데요. 아마 바벨론을 보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워낙 강력한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무너뜨리고 대적할 자들이 없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그 시대를 지배하던 그런 제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 힘이 엄청 강한 줄 알았더니 그 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 있는 그 고대 문명의 이제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지역을 다 휩쓸어 버리죠. 아주 막강한 힘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남유다까지도 멸망시키는 그런 힘을 이제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힘을 보면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야, 저 힘은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힘의 능력, 그런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죠. 뭐 이 뒤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오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또 뭐 헬라, 그리고 우리도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 당시엔 또 로마, 이런 제국들이 나올 때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은 결국에는 또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뭐 잘못된 정치적인 뭐 모습이나 아니면 또 막강한 힘의 출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뭐 그 당시의 역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의 그 모습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을 해야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멸망도 또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뜻에 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함락의 모습들을 간단히 좀 살펴봅니다. 2절 말씀 보면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서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다 부서지고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항폐함이 사람이나 짐승들이 다 도망쳐야 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정도가 된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화살은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화살은 바벨론을 침략하는 자들의 그런 무기인데, 허공을 치지 않는다는 말은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치는 자들은 헛수고하지 않고 반드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간다 이런 말씀이죠. 승리를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위세등등함과 그 강력한 힘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의 짐승도 또 사람들도 다 도망쳐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이 무너져야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그날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입니다. 그날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죠. 성경에 보면 이 그날 그때 그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그날은 분명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이제 돌아오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어떻게 돌아오고 있습니까?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울까요? 저는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본토로 돌아가니까 아마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힘겨운 시간이었습니까? 그러니 아쉬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포로 생활에 대한 답답함과 또 힘겨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모든 이제 시간들을 뒤로 하면서 아마 모든 상황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눈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향하는 그들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저는 여호와의 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은 진정한 회복을 무엇에서 찾겠습니까? 당연히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회복이죠. 내일이 이제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포로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제 강점기 시간을 보냅니다. 그토록 해방을 원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회복이 뭐냐? 말 그대로 광복이니까 이제 그 어둠의 강점기에서 벗어나는 거죠. 회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이든 그게 진짜 회복이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회복입니까? 물론 맞죠.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회복은 저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계,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택한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인이신, 그들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절과 5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보다는 울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됨, 관계 회복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들의 진정한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잃어버린 양떼. 누가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목장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떼들로 비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회복은 그 주인 목자 대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 방황의 끝은 5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주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도 똑같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두 물줄기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죠. 하나는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회복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죠.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으면 건강이 회복돼야 하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회복돼야 하고, 이런저런 이 삶에서의 얽힌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한가,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는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때든지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점검을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한번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현 주소, 지금 나의 영적 상태, 만약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이런 상태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 그분과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하나됨을 또 오늘 하루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과 그 때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포로에서 그들의 본토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또 감격스러운 날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나라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바로 서는 것임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득히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요양원 사역도 있사오니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열매가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